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6월 19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이 7월을 위한 특세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 동안 부족한 종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기적과 은혜와 치료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영광 위해 산다.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그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은 제가 느끼기로는 마치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 때문에 화병에 걸린 부모처럼 그 하나님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자녀들과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그 부모를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부하고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둘러대고 사사건건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더러 어떤 때는 가출하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술이나 마약에 취하여 점점 망가져가는 자식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왼수처럼 여겨지고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여겨지겠지요. 오은영 교수가 출연하는 TV 금쪽 상담소를 한 번씩 시청하면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많이 있더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특단의 방법으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해체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흩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그 멸망의 한 중심에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등장한 지 20여 년 만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남왕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피를 토하듯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격정적인 책망과 징계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거침없이 말씀하신 후에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스라엘을 싸매며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40장 이후부터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들에게 40장부터 가슴 깊이 뚫고 들어오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본문 43장에 와서 하나님의 속내가 더 깊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1절부터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춘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100마디 말씀보다 심금을 울리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자인데 너희는 나를 찬양하는 영광의 대상자로 내가 창조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속내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를 오게 하라 그러셨어요. 세 번역을 보면 더 깊은 이해가 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을 오게 하라. 우리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창조하시되 그 목적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나 먹기 위해서 채소를 키우는 것이나 건축을 위해서 목재를 키우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격적 사귐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는 더없는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그런 존재는 단순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품으로 아름다운 목걸이나 왕관이나 금으로 된 옷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심정을 위로하시는 관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셨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는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과 견줄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목을 빼고 살피시고 기다리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고 당신의 가족이고 당신의 배우자고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식이 떠난 후에 끝없이 기다려서 그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고 날마다 그 아들을 문 앞에서 기다리신 그 아버지, 그러지 꼴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나타났을 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또한 사랑을 낭비하는 탕자 아니냐 뭐 그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토로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존심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존감은 헌 시작처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존심도 작동하고 자존감도 작동합니다. 같은 말 같지만은 정반대의 말이고 이것들의 결과가 우리의 행불행을 책임집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만 빛이 납니다. 그 가치가 인정받죠. 그런데 인간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가치를 추구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해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담 부부가 그렇게 불행해졌고 현대의 문화와 사상에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저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 없는 사탄 문화의 결과물입니다. 곧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왜 좋아하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스스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숨기고 있는 목적은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짐승과 함께 하든지 남자와 함께 하든지 그건 내 몫이고 내 자유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누가 인간 안에 넣어 주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뭐든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 사탄이 이 문화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탕자처럼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돼지의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8편 17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또 78편 56절에도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존파를 아십니까? 30년 전 한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살인 집단입니다. 7명으로 된 이 농촌 출신의 지존파는 모두 다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범죄 집단을 구성하는데 자신들을 명명해서 지존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서 5명을 살해하고 불에 태우고 인육을 먹는 충격적인 범행을 했던 자들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무조건 적대시했습니다. 무차별 납치하고 죽이는 열등감에 함몰된 이들은 감히 자기들을 지존이라고 칭하다가 사형당했습니다. 그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몇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신 일이 있는데 그분이 그중 한 사람을 전도해서 회개함으로 어린 양처럼 변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갔다고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존이라면 지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행한 처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존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자가 지존자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뒤시다꺼리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을 때 우리가 그들을 부리고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겼기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1편 7절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지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에게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드디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넘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십시오. 거기에서 가치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가 창조의 가치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십시오. 다윗이 시편 145편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한 오늘 하루의 해가 진녘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으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